밖에서 그 들이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 말굴레까지 다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남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칭찬 들은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도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하면 아니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은 거의 100%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입맛대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페이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요한계시록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데서 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잘못됩니다. 요한계시록 읽다가 모르시면 모르는 대로,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성경 65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있습니다. 신천지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 신지, 이만희 거기 가서 말하는 11장에 보겠습니다. 11장 두 증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다. 42달, 1200일, 144,666 숫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상스럽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럼 뭐냐? 이거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꾸 숫자를 가지고 따지고 숫자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해지니까 이런 숫자가 있구나. 이거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 애굽과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라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2장에 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거 결국은 교회를 상징하면서 받을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마귀는 큰 용, 옛뱀, 사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리고 못살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런 사단의 부류들을 가리켜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사단의 무리라고 하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졸개라고 하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의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 쭉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완전 숫자는 3이나 7. 가장 큰 완전 숫자 3이나 7. 7이 완전 숫자인데 7에서 하나를 빼면 6인데요. 6은 세상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고요. 그래서 이건 나귀의 수라고 합니다. 666. 6이 3번씩이나 붙어 있어서 666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66을 가리켜 가지고 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컴퓨터를 666이라고 하고 바코드를 666이라고 하고 아무튼 마귀짓 하면은 다 666이라고 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666, 666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의 여기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666과 대비되는 그 말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 4절에도 14만 4천 나온 거 어제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이 3절에도 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만일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1천만인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부러 지옥에 갔다가 불살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러셀이 창시자인데 그가 187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랬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914년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또 안 오셨어요. 뭐라고 둘러댔냐면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또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1940년 되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때 뭐라고 둘러댔냐 하면은 14만 4천 명 외에도 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 그 숫자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도 자기네한테 와야만 14만 4천 명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을 그 해로 정하고 열심히 포교 활동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가지고 14만 4천 가지고 따지는 놈들은 다 이단입니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방학동에 15년 전에 방학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했는데요. 거기 그 유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이 저 수율인가 그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는 요한계시록만 합니다. 다 성도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쪽방 하나씩 주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데 방학동에 거기 폐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중단이 되고 막 가서 이단들한테 뭐 교회 건축하게 해준다고 구청에 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도 뭐 건축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2단이고 3단이고 다 허가 내주잖아요. 그래서 되어졌는데 후에 계속해서 그 얼마나 말썽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만 하는 데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이 곧 나중에는 교주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복종이를 믿어야 유복종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은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몇 층에다가 그 큰 웅장한 건물을 짓고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걸 보면 참 이상하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러한 세력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왜 자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냐 하면은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냥 쏠리고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분별력도 없고 내가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이게 판단이 안 서면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멘토한테 여쭤보고 맞냐 좀 그래야 되잖아요.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녹아져서 이제 말하고 끌어가려고는 말을 해도 그 전에는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점점 그런 세력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요 가만히 교묘하게 침투해 옵니다. 신천지같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천사로 가장을 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적군을 해와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그렇게 또 유혹을 해갑니다.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속적으로 교회가 물들어가지요. 사단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은 점점 공격해오지요.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 그랬어요. 요즘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더 많고요. 점점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이럴수록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지금 집요하게 공격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단만 해도요, 큰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이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잘 지어놓은 그 큰 교회를 신천지가 와서 막 접수하고요. 여러분, 지금 보통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안일하게 그렇게 살 때, 조금 뭐 잘 먹고 잘 산다, 출세했다, 여기에 만족할 때가 아니, 그건 잠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언제 어느 때 무너질는지 알 수 없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에게 붙어서 주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막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 풍파 많고 실직과 또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지금의 삶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그 천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내일 새벽에 그거 묵상할 거거든요. 그건 모두가 다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이 너무 수고했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저들에게 상급을 주시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에 가서 그곳에서 상급이, 그곳에서 너희에게 주어질 일들이 따름이다,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의 집, 내 욕망의 집만 짓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받을 상급이 큰 것입니다.
제가 늘 멋있게 죽자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 위에서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이 땅에 사는 삶은 6, 70년, 7, 80년입니다. 더 많이 살면 구순, 백수도 살 수 있다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 삶은 영원한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내 남은 생애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 계획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 새끼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쫙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살 계획은 전혀 없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같이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6학년 3반 됐습니다. 제가 아이들같이 썰매 꼬챙이 자르러 다니고 외쪽 썰매 만들어가지고 수십 리를 개울을 따라서 타고 다니던 스케이트는 없으니까 그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벌써요 6학년이 넘었어요. 곧 7학년까지 살려둘지도 모르지만 금방이거든요. 금방. 이제 금방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시절은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거 준비해야죠. 그거 준비.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그거 삶 죽고 썩을 것 준비해서 그것만 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거기에 가서도 남들같이 큰 상급 받지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다면 얼마나 죄송해요.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13번 다시 한번 13절 읽고 마칩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그곳에 가서 받습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며 내 영혼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오늘도 하루의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 계획하며 슬기 있게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론에 지는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 보좌 금단에 펼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